제가 또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빨리 속히 하나님께서 안정을 시켜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안정되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기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함께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선배 목사님이세요. 선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여 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며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두렵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 벌하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꼼꼼히 목사님 묵상한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참 이 기도의 문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계속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진실하지 못했구나,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계기로 이 목사님은 나라 민족과 또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후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게 다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다 커도 여전히 자식을 위한 노심초사 기도하며 염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5년 전에 서울시청에서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서 소위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를 좀 보장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고통증언대회라, 일명 고통증언대회, 자기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기자들이 그걸 다 적어서 기사를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6살에 자폐성 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이가 자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자폐가 됐어요. 제가 발달 장애인이 됐어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미래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아이에게 묻고 싶었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기 고통을 표현을 못하잖아요. 지적장애 2급인 29살의 딸을 둔 어머니가 고백합니다. 아이가 작년 지적장애 2급인 29살의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장애를 알았어요. 눈물로 고등학교까지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있었는데요. 거의 패면서 구구단을 가르쳤어요. 지금 그거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가 30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내일이면 30인데 어느새 이 아이가 30살이 되어가지고 자폐성 장애 2급인 22살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이가 작년 2월에 학교를 막 졸업했어요. 화가 나면 사람을 만지는 습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였어요. 그 약을 먹였더니 도벽이 생겼어요. 빵 음료수에서 돈으로 10,000원 집어가도 피해자들이 10만 원 달라고 하고 15만 원 가져갔는데 40만 원 달라고 해서 다 줬어요. 지난 1월에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와 부딪히면서 그분 이가 부러졌어요. 병원비 650만 원에 합의금 500만 원. 아이를 충북에 있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지 않으면 사건 해결이 안 돼서 입원시켰어요. 아이는 매일 집에 오고 싶다고 병원에서 전화하고 아이 아빠는 거기에 집어넣어야지 집안 망하게 둘 수 있냐 하면서 자신을 타박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이가 자폐가 되고 나서 부모가 자폐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으면서 부모도 발달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자녀가 나옵니다. 한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었는데 아들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잘 키우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조금 남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표현을 못하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물에 막 빠져들고 불 있는 데나 막 달려들고 부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루하루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서 더 충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갑니다. 발작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이를 집에 묶어 놓습니다. 나갈 때마다 손에 같이 묶고 다닙니다. 부모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부모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 가운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을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서 그 고통을 부모가 그대로 귀신 들린 거예요. 똑같이 아이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그래 가자. 정말 이 아이 때문에 그동안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이 너무너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흥분돼서 그동안의 삶이 너무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 산이냐고 해도 사람들이 대꾸를 안 합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걱정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왜 오셨냐고, 왜 우리에게 왔냐 했더니 사실은 우리 아들이 내가 볼 때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살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내가 소문을 듣고 왔다. 제발 좀 고쳐달라. 그러니 제자들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걱정 마시라. 우리들이 고쳐주겠다고. 제자 몇 사람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귀신과 사탄을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다 붙들고 팔다리 붙들고 다 붙들고 아마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리 외치고 뭐 안수 안차를 하고 다 해도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냥 웃어댑니다. 더 발작이 심합니다.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로 합니다. 저거 봐라. 쟤네들 다 그동안 거짓말쟁이였다. 사기꾼이었다. 저 아이가 고치지도 못하는데, 저 아이를 고치지도 못하는데 너희 스승도 마찬가지다. 다 사기꾼이다.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외식하지 않냐? 너희는 율법이 있다면서 그리 지키지 않냐?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귀신 들려 발작하는 그 아이를 두고 제자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싸움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믿는 자들이 소위 예수님의 제자,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한 거예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닌데 내가 괜히 데리고 왔구나.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할 순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소란스러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실 내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볼 땐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려도 고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첫 마디가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19절 다 같이 시작.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냐.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야, 답답해 죽겠다. 야, 창피해 죽겠다. 주님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감탄사예요. 진짜 창피하다. 진짜 부끄럽다. 주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평상시 주님이라면 아마 아유, 너희들이 고생했구나. 아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는 아주 강하게 야단을 쳐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쩜 믿음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왜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칠까, 제자들을? 믿음이 부족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란 믿음이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믿음 없다. 왜요? 아이에 붙은 귀신 하나 못 내쫓아서 믿음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요? 제가 한 주간 믿음이 뭔가 아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였다면 우리는 아마 충격받았을걸요? 믿음이 없다. 너 때문에 미치겠다. 답답해 죽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주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적과 이적도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유추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였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에서 한 10년 만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이 쓰시면서 우리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만 나오는 종교활동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믿음 생활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이 목사님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만 오는 종교활동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믿음 생활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그리고 기자가 그렇습니다. 김 목사는
본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고자 했다.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 등으로 사역할 때였어요. 성도들 앞에서 기도 인도는 3시간 넘게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기도는 30분도 못했어요. 목사인데 말이에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김 목사는 그 뒤로 성경 묵상과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넘게 이어갔다. 한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2002년 6월 내내 그는 매일같이 강대상 앞에서 한나절 동안 기도했다. 이런 생활이 수년 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목사는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애타게 찾고 또 찾았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정확하게는 3번이나 새롭게 만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성령님을 만났고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목사가 예수 만나고 목사가 하나님 만난 게 뭘 그렇게 대수로울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글이 그런 글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왔는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기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목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였지만 기도가 부족했고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왜 그 고백을 읽는 제 마음속에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평생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성도인데 어느 순간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닫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런 야단을 맞는 거예요.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스승님,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렇게 제자가 스승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잠자는 사람과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자는 것과 자는 척하는 것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자는지 자는 척하는지. 그러면서 스승이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말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 믿으면서도 불행하게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의 가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한테 말한다. 믿는 척하며 살지 마. 지금 제자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 똑같아요. 너 믿는 척하지 마. 너 사실 믿지 않잖아. 그동안 너가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니? 믿음의 열매가 능력이라면 왜 능력이 없을까?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가야지만 믿는 척 하지 않았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정말 그런가? 어쩔 수 없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소위 조금 어려운 말을 하자면 기독교인의 종교관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믿는다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이신론, 자연신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지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는 터치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도 믿는다. 이게 뭐냐? 다신론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이 있고 또 다른 종교의 신이 있듯이 그런 동등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이 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신론, 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회만 되면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믿다가도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달을 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막 빌었잖아요. 달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황당에 가서 빌었잖아요. 그 성황당에 있는 그 나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야. 자연 만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종교성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유일신론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거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신앙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믿고 여러 가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나라 민족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는지, 하나님은 믿는지, 하나님도 믿는지, 하나님으로 믿는지.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문제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충만해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위로는 못해주면 망정 야단을 치거든요. 그 말은 너 믿음이 빵점이래, 빵점.
믿음이 약하거나 조금인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제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받았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는 문제에 있어서 포커스가 어디냐? 아이에게 있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너무 실망한 거죠. 자기는 정말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달려들어서 기도해도 고치지 않을까? 아이 아버지 마음속에 그 제자의 그 스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제자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그런 거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고치시고 고치자 못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불쌍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또 한 번 화를 냅니다. 보세요.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말이에요.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너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왜 사라졌어? 제자들 때문에 사라졌어? 왜 처음 가졌던 간절한 마음? 아이 때문에 고통받아서 아이의 귀신 들림이 너에게 귀신 들림처럼 그렇게 고통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한테 왔는데 이제 왜 그게 다 사라졌어? 사라지지 마. 제자 때문에 사라지지 마. 다시 한번 나를 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누가 그런다고요. 당신 믿음 없어? 그러면 화부터 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유 당신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 그렇지 내 믿음이 부족하지 내 믿음이 없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좀 새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 봤어? 봤어? 내가 정말 없어? 화부터 낸다고요. 믿음을 자기가 무슨 소유물이고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 없고 오라 지적하면 그렇지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이의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이 너 믿음 없으니까 다시 믿음 찾아라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 직분이 모으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얘기해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부끄러워요 주님 저에게 믿음 달 그게 솔직한 게 맞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해 봤어요. 저 좀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아이를 고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이에게 집중을 안 해요. 아이의 부모에게 집중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알았다. 아이 데리고 와라. 그냥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냥 아이만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믿음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문제 해결의 관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믿음 여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다른 거 탓한다고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문제 있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약해서거나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큰 소리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내 믿음 없다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 살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믿음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 아버지는 솔직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신앙적인 문제죠. 그 신앙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부터 다루어야 돼요.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점검 안 하고 문제가 일어났네. 이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기독교 신문에 글을 올렸어요. 믿음으로 이루는 복원력이라는 글입니다. 배가 큰 파도에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세워져 앞을 향해 가는 것을 복원력이라 합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복원력입니다. 인생에선 수많은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삶이란 우리의 바람대로 순탄하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처참한 상태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엎어져 보지 않았던 사람은 땅바닥에 쓰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자빠져 벌렁 누워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쓰인 글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슴과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 위기, 아픈, 고통의 순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듯해도 곧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바닥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잘 들으세요. 다시 일어날 때를 생각해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훗날을 생각해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진정한 승리를 일궈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믿음으로 이루는 복원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와요. 넘어져 봐야지 바닥에 쓰인 하나님의 사랑의 글씨를 알 수 있고 자빠져 봐야지 하나님의 하늘에 쓰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호들갑 떨지 말고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품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보고 품위를 지키며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를 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복원력이 있습니까? 흔들릴 것 같아도 복원이 돼야 돼요. 완전히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믿음 없다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솔직하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어떡해요? 주님의 그런 기도 나무라지 않아요. 알았다. 내가 너 믿음 봤다. 이제 문제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아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 매 순간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